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예수님의 제자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복음서를 보시면 두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즉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개였다는 것이죠. 이 두 이름은 또 다른 뜻을 가지는데요. 이 바돌로메, 이 이름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만드는 방법, 이것을 부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돌로메 하는 이름도 쓰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 이 이름은 바로 그의 진짜 쓰는 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부칭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친밀한 관계에서는 본명인 나다나엘을 쓰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였음을 발견합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예수님 전한 그 친구가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바로 이렇게 주께 귀하게 헌신했던 제자이지만 처음에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바로 출신 지역에 따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바로 그런 단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바로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내가 바로 오늘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전합니다. 그러자 그가 했던 말이 이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출신 지역을 보면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나사렛은 그 당시에 너무나 이 이름 없는 그냥 시골 마을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나다나엘에게는 이러한 이 편견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진실했던 제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갔던 제자였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시 그분이야말로 진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으로 그의 모든 편견은 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선포될 때 오늘 우리도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주님 만나게 되는지를 함께 볼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또한 약속도 주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과정과 주님 주시는 축복에 대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아멘. 본문 우리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이것은 나다나엘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칭찬의 말씀이었어요.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 여기서 참이란 말은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다면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야곱에 대해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사실은 진실함하고는
아주 고리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세상의 술수와 방법, 인간적인 온갖 술수를 다 써서 다른 사람 속이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어떻게 했든지 쟁취했던 그런 인물이 야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거짓된 인생을 떠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넌 이스라엘이구나 그렇게 그 이름을 부여받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일생일대의 이 위기를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날이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그 목숨 노려왔던 형을 내일 만나게 되는 그날, 그는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20년이나 모아왔던 이 전 재산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형한테 다 보냅니다. 선물로 그냥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루어왔던 가정, 정말 그 아내들과 이 자식들을 역시 형한테 다 보냅니다. 다 선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안 갑니다. 살아남으려고, 형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일이면 나도 이 형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야복 강가에서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매달립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의 날, 그것은 바로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마지막 순간에 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시고 그 뼈는 위골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요.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넌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매우 역설적인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엉덩이 뼈가 위골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꾸라져서 완전히 무릎 꿇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은 야곱이 진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언제 오든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 방법, 세상의 술수, 온갖 거짓된 방법 다 쓰고,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내 고집이 관철되면 승리했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마저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꺾어가지고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 이런 걸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고집을 내세워서 내 뜻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이겼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패배한 순간입니다. 언제 승리를 경험하는가?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의의를 꺾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인간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어졌을 때, 완전히 무릎 꿇었을 때예요. 그때 내가 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가 이겼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모든 거짓된 인간적인 고집과 생각을 다 꺾었을 때, 주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거예요. 진실함이란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다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거짓된 세상 술수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이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고집이 꺾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의 술수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이어지는 48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자,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나는 너를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나다나엘이 저 멀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천리박도 볼 수 있는 무슨 천리안이라도 가지고 있는 초인이란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당시 이 관습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요, 나무 그늘에서 쉰다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아, 너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너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나다나엘은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분이 바로 이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여기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나다나엘은 아마 그곳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한 메시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요.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죠. 내가 오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바로 그분, 그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평소에 무슨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평소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메시아가 언제 올까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캄캄해요. 그래서 정말 구원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나다나엘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가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너의 인생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너의 기도를 내가 보았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나다나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놀랍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나다나엘이 오직 하나님께만 1대1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보신 분, 들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해요. 주님 만나자마자 이분이 누구신지를 단번에 알아보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 바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었어요.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 하고요. 바로 그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간구했고 갈망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나다나엘의 이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나다나엘을 만나주셨을까요? 그 까닭은 나다나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갈망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갈망하고 내 인생의 구원자를 갈망했던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주께 기도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는 이 땅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면 로마의 압제 아래 있고 너무나 캄캄했고 절망적이고 내 인생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길은 보이지 않고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내 안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구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갈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우리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이 나다나엘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함께 한번 선포해 보세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은 뭘 구한 거예요?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고 오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가 갈망했던 주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부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겨우겨우 살아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아무리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기드온,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를 세우셨어요. 떨고 있던 기드온을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더 큰 일, 주님 이루실 일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51절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이 인자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을 호칭하는 호칭입니다.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하는 이 메시아의 호칭이기도 해요. 그 자신을 가리키는 이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그러니 바꿔서 말하면 너희는 저 하늘이 열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바로 따와서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와 아주 흡사한 상황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역시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바로 형을 피하여 바로 도망치는 장면인데, 이 들판에서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바로 인생의 가장 처절한 이 자리 가운데 그가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언적인 메시지였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었다. 똑같은 것이죠. 야곱이 본 환상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야곱이 보았던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구원이란 바로 이 땅에서 저 하늘을 가는 걸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저 하늘까지 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땅에서 저 하늘을 가는 통로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땅에서 하늘로 가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님 뿐이시지만, 반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둠 가득해요. 죄악 가득해요. 절망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필요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다운로드되는 방법,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의 기적은 시작되고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며 절망 가득하고 캄캄한 이 땅을 바라보시며 그냥 이 땅을 두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복음은 증거되고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바로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되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인생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다나엘과 같이 진실한 주님의 제자,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 고집 다 내려놓고 세상의 거짓된 방법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갈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직 진실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 낭망치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갈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하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이 많은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영원히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온전히 진실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고집 다 꺾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갈망합니다.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